성경 말씀 에스라서 8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8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마리요 또 속죄소의 수염수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의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서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어제 본문으로도 삼았던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예를 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국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큰 두 사건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시절도 있었고 6.25 동란도 있었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했느냐? 아니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성불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였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이제 말씀 특별히 3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가 12마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밑에도 보면은 12이라는 그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12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특별히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이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징성. 그러니까 구약에서 12은 12지파를 말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12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다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12사도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모든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고 한다면은 신약의 12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모든 세상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12마리의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이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죠? 이 녹록지 않은 이 여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중간에 올 때 강도도 있었고 도적도 있었고 환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출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쉽게 말할 수 있겠죠. 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수고 많았다. 너 고생 많았다. 야, 그 결정적일 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야, 참 운이 좋았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부터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특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운이라는 게 없습니다. 참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우연히 어떻게 됐다. 그런 말들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을 가정한 필연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우연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필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필연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배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고백하면은 우리가 어떤 고백까지 하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고백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은 좌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뭔가 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는 누가 고백한 겁니까?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먼저 이곳에 보내서 당신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케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고생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인식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하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방식이잖아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 무리수를 두는 게 죄이지 않습니까? 그죠? 죄가 또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본다고 하는데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본다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죄를 짓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찌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덕지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여자를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감히 나는 죄를 짓지 못합니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벨론에서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이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들이 뭐 했습니까?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12마리의 수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12마리라 했으니까 이것은 한 개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근대사의 그런 이제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수고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서 여러분 감사는 뭘 요구하느냐? 감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면은 부모에게 감사한다. 이러면은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책임입니다. 만일에 감사한다 하면서 감사로 그냥 말로 끝나버리면은 그 감사는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감사는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면은 부모에게 감사한다. 부모에게 감사한다면은 부모를 뭐해요? 은혜를 깨달았으니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한다 이래놓고 어버이날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돌아서서 엉뚱한 짓 해버리면 앞에 감사는 가짜였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에 걸맞는 뭔가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책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책임이 있고 제사를 했던 자들은 따라붙는 책임, 그들의 책임은 뭡니까? 지금은 세워진 성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만든 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곳에 왜 돌아왔느냐라는 겁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수소와 수소를 12마리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책임에 대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야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책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손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저는 그 책임을 한 가지로 말한다고 한다면 민족 복음화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왜 살려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제강점기에서 왜 해방시켜 주셨느냐? 6.25 동란에서도 공산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번영을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그토록 많이 세워지고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자유를 왜 주셨느냐? 그것은 그 은혜를 부여잡고 뭐하라고요? 민족 복음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대국으로 올라섰다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1위는 늘 언제나 미국이지만 그 다음에 놀랍게도 대한민국이라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선교사가 파송되어져 있고 인구 대비 대한민국은 정말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나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헌금이 뭡니까? 성경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민족 복음화에 대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얻었느냐?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지상 대명령을 내리실 때에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성령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앞에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정인이 되라 했지만은 앞에 제일 대전제가 뭡니까?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민족을 외면치 말라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선교지에 성경금을 보내고 선교한다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전도는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편한지 아니면 매일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편한지 의외로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호의적입니다. 왜? 매일 만나는 사람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틀리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뭐 성경음을 보내준다, 뭘 한다, 그런단 말이죠. 같이 살아가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는 무관심하면서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뭘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성품이죠.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가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물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책임을 감당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유엔로 우암동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맡겨주신 분량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순적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할 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지금 내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항상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책임이 요구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 책임을 감당하면 또 뭐예요? 또 감사할 일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으면 정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늘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손길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책임도 귀하게 감당하시면 그것이 훗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받게 되어지는 상급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또 잊지 마시고 이런 아름다운 책임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완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